재웠구와 TV 시간이 됐으므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다섯째 주 저희는 한자리에 모여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여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복된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각 처소에 모인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가위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우리의 모임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명절 가운데 모이지 못했던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모이지 못해 아쉬운 마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광장에 차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 모임 가운데서 많은 바이러스가 발병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에 거하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특별히 오늘 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덧입힐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심령에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창조절 5째 주 주일 낮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한 나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부자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한 사람도 자기 명의의 땅이 없습니다. 모든 땅이 다 나라 땅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으니까 자기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생 집을 무료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물론 자기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 땅을 빌려야 하고 그럼 매달 토지세를 내고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집이 있는 사람은 부자에 속합니다. 그만큼 땅값을 지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50년이 되면 토지를 재정리합니다. 2050년, 2100년, 2150년 이런 식으로 50년이 되는 해는 토지를 재정리하는 해입니다. 1년 동안 토지를 재정리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죠. 50년간 개인에게 할당된 땅이 있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농사를 더 짓고 싶거나 아니면 기업, 공장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려면 나라의 땅을 빌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는 토지세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교육, 의료 모두 무료입니다. 거두어 들이는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복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부자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나라는 이민을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나라에 오려면 다른 나라의 국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재산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민 조건은 처음 들어올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라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 한 명만 세우면 이민 절차는 끝이 납니다. 부자들은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가난해서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이 나라에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내야 할 재산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후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마음 편히 살고 싶은 사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 나라가 궁금하시죠? 이 나라를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딱 2절만 읽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가난해도 됩니다. 그냥 먹으면 되니까요. 앞에서 한 나라 이야기는 성경을 바탕으로 제가 만든 나라입니다. 얼마 전 2 모녀가 죽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딸은 밖을 제대로 나가지 못해 딸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했고 엄마도 몸이 건강하진 않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2 모녀가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듣지 못해서 정확한 사인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봤던 기사에는 아마 엄마가 먼저 급사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한 이 심신이 미약한 딸은 엄마가 급사했으니까 굶어 죽었다는 것이 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국과수에서 자세한 사인을 검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기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생명은 기본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혹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살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살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아스팔트에서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 풀이 자라납니다. 이 사진은 교회 앞마당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작은 틈에서 풀이 자라납니다. 생명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나라에 이민 갈 수 있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다른 국적을 버려야 한다는 것. 2번째, 모든 재산을 나라에 내야 한다는 것. 3번째, 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국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권자가 되려면 양다리를 걸쳐서는 영주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중국적자는 입국을 불허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가치로는 그 나라에서 살려고 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
라며 따질 것입니다. 또는 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걷어간 돈으로 일도 안 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돈을 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의 가치로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이웃사랑, 생명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모든 재산을 나라에 내는 것,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주고 나머진 너 다 가져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0분의 1 가져간 것마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이것마저 가져가려는 것은 하나님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증인으로 세우려면 그만한 사이가 되어야 나를 위해서 보증을 서겠죠. 날 뭘 믿고 보증 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잘 사귀려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을 싫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인 예수님과 잘 사귀려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간단하죠. 모든 생명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예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반대로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보증을 확실히 서시는데 그 보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디에고 벨라스케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마르다와 창 너머 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그린 그림입니다. 마르다의 표정이 지금 어떤 심경인지 알 수 있겠네요. 이 그림은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은 안 하고 예수님과 노닥거리는 것으로만 보인 이 마리아의 행동에
불만을 가진 언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걷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그림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헌신함으로 섬기는 것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말씀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말씀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게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기도의 내용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많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을 만큼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죠. 욕심을 부려서 더 가져가면 남게 되고 이것이 남으면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만큼 썩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나와 사귐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내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다른 여러 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사귀어야 하고 이 사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시다. 예수님, 저랑 사귀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것 같이 내 온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진정한 주님의 생명과 사귐이 싹이 틀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정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드리지만 영상은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과 잘 사귑시다. 다같이 결단 찬송 321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고자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제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